이제 그 누가복음 15장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큐티 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특별히 이제 그 주제가 명확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주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주제인 거죠.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인데 주제가 다 같다는 거예요. 주제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셨을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15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1절에서 3절이거든요. 15장 1절에서 3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이제 앞에 1절과 2절에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3절에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1절과 2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어디에 가까이 간 겁니까? 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으려고 누가 다가갔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 2절 말씀을 볼 때 말씀만 들은 게 아니죠.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뭐도 한 거예요? 음식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나 같이 밥 먹습니까? 이렇게 같이 있다가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같이 식사하실까?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도 지금도 아무나 밥을 안 먹듯이 이때도 아무나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만 나눠 먹는다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이 사람과 교제하는 게 좋다. 이런 것이 뜻하는 것이 뭡니까? 밥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끼리 누가 같이 저녁 먹을래?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러면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뭐 그러신 분이 물론 뭐 금식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식사를 같이 한다, 음식을 같이 놀아 먹는다, 이것은요 아주 큰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같이 밥을 먹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그러면 누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 의미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세리와 죄인들에 관해서는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세리, 죄인들이었어요. 그거 이제 여러분도 제법 아실 겁니다. 세리가 당시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리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바칩니까? 로마에 바칩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가 원하는 딱 그 금액만큼만 거두어들인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바칠 건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고 로마에게 잘 보이고 이 동족에게는 우리는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거를 막 피를 뽑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번씩 일제시대 때 나오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은 우리 앞잡이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글부글 하지 않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유대인들도 세리는 이제 쳐다보기만 해도 이제 화가 나는 존재인데 같이 이런 존재와 밥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밥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글수글거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와 또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들어라 이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는 너무너무 잘 아는 비유죠. 먼저는 뭐 어떤 비유입니까? 잃은 양 비유. 잃은 양 비유가 뭡니까? 목자에게 양이 몇 마리 있었습니까? 100마리. 근데 몇 마리 잃었습니까? 한 마리.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가 나머지 99마리를 그냥 들여 놔두고 71마리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말씀 보시면 찾을 때까지 찾으러 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찾는 게 아니라 이 찾으러 나갈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못 찾으면은 다시 이 99마리에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심정으로 목자가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찾아요.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어디 갔었어 하면서 막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깨에 들쳐매고 길 잃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첫 번째 비유. 첫 번째 비유를 마치실 때 이렇게 마치거든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렇게 첫 번째 비유가 끝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비유가 뭡니까? 이른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집 안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습니다.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요.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인데 이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그냥 노동자 하루 품삯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개 이 드라크마는 같이 있을 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결혼할 때 그 당시 풍습으로 이 사랑의 징표로 만들어주는 목걸이입니다. 이렇게 드라크마 10개를 묶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금액으로 치면은 뭐 열흘치 정도이니까 뭐 대단한 것은 아닐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게 10개가 함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드라크마 나머지 9개가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불을 켜고 집을 쓸고 여기 말씀도 보시면 알겠지만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찾아요.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이웃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거 그냥 자기 찾았을 뿐인데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웃을 다 불러 모아갖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맞춰요. 이 비유도 10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오늘 잃어버린 아들 비유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이 말씀을 전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교제하시는 걸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자 이 비유를 하시면서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결론은 당연히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이 결론일 테지만 오늘은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좀 다른 측면으로 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들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 드라크마 중에 한 개, 그리고 이번에는 2마리 이러면 안 됩니다. 두 명 중에 한 명, 2명 중에 한 명.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자신 있게 첫째인 영준이가 둘째에게 문제가 있다고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 알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또 감당하려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둘째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대결 어떠십니까? 둘째가 문제입니까? 둘째가 문제인 경우 저는 둘째입니다. 사실 뭐 저희 집에도 제가 뭐 좀 대체적으로 제가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도 둘째가 문제인데요. 둘째가 이제 와서 어떤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 달라 합니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멀쩡히 정정하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여러분들 그 승엽 집사님 둘째가 와서 유산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주기 싫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주기 싫다는 말. 강력하게 네 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오, 좋습니다. 근데 이 둘째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산을. 그런데 이 당시에는 법상 이제 첫째가 둘째 무조건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받을 금액은 총 아버지 재산 중에 얼마입니까? 3분의 2. 둘째는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죽기 전 유산이 아니라 그 전에 받을 경우에는 원래 받아야 될 금액보다 적게 받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받습니다. 원래는 3분의 1을 받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정정하실 때 이 자기 분깃을 받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도 그때는 9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달라 합니다. 이거라도 달라 합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뭐 대충 보면 알겠지만 뭐 잔치도 벌이고 종들도 있는 걸 봐서 아버지가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9분의 1도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법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둘째 아들 그거 가지고 외국 가거든요. 해외여행 갈 정도, 거기서 놀 정도의 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분의 1이라도 빨리 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렇게 그 아버지의 그 돈을 이렇게 계속 달라 했을까요? 나중에 알 수 있지만 이제 그가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고 뜻이 있어갖고 이 달라 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꿈을 가지고 꿈을 펼치려고 달라 했던 것도 아닌 것을 나중에 뒤에 나오는 아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2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고, 2번째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자신의 분깃을 3분의 1을 포기하면서도, 그러니까 9분의 1만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도 빨리 떠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며칠이 안 돼요 떠납니다. 뭐예요? 아버지가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해 볼 포인트인데요. 이걸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둘째 아들이 막 이렇게 막 꿈을 펼치고 막 건설적으로 살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그렇게 할지를 아버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압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아들이 달라 할 때 이 분깃을 떼어서 아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아버지라면 이게 이제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을 보호해야죠.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냥 아들의 요구대로 아버지는 주고 그것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떠나면 떠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금요 기도회에 안 나오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 결심대로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주일날 나 예배 안 와야지 결심하면 내가 안 움직이면 안 움직여줘요. 막 예배에 앉아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막 10시가 됐는데 나는 오늘 예배 안 나가지 했는데 갑자기 막 여기 막 등이 콕 쑤시고 막 신발을 신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누워있으면 누워져요. 내가 떠나면 떠나집니다. 아버지 집에서 멀리 가면 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가장 완벽한 환경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살았던 그 완벽한 환경에서의 존재했던 아담과 하와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죄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지어져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도록,
하나님에서 멀어지도록 주신 것이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가까이 오도록,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자유의지인데, 아멘 아멘.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데 이 자유의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 의지대로 우리가 의지를 내면은 그게 의지가 그대로 실현이 된다는 거죠. 오늘 둘째 할 때도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져야겠다 결심하니까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13절, 이제 14절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 그러니까 며칠이 안 되어서 돈을 주셨는데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며칠 안 돼서 이거 다 이제 자기가 꼬불쳐 놨던 돈이랑 아버지께 받은 돈이랑 뭐 이렇게 다 해갖고 다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에 간 겁니다. 그 나라가 어딘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면 된다는 거죠. 먼 나라에 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절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재산은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져. 다 썼어요.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나니까 그 타이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 다 낭비하고 흉년이 들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궁핍함을 느낍니다. 궁핍함.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아들이 이 먼 나라에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처음에 왔습니까? 아주 돈 많은 관광객 아닙니까? 돈 많이 들고 온 관광객으로 딱 왔죠. 아주 뭐 이렇게 캐리어 끌고 선글라스 딱 끼고. 근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어떤 한 사람에게 붙여 살죠. 돼지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히 갈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막 캐리어 끌고 막 촥 해갖고 이렇게 막 돈 막 가이드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호텔 이렇게 했던데 지금은 뭡니까? 그냥 외국인 노동자, 갈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 거기에서 그것도 막 거의 불법 체류자 수준입니다. 뒤에 보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시켜요? 그 사람이?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나라에서는 돼지가 뭐 소중한 동물인지 몰라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유대 이 랍비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이제 그 정도로 이 돼지를 혐오했다는 거예요. 그 돼지를 사육하는 게 아닌 거죠.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에게 이 돼지 치는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일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돼지를 치고 또 그래도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고 거기에 맞는 또 임금을 받고 또 그럼 먹고 살고 그러면 뭐 되잖아요. 그것도 이 나라에서는 일이니까. 그런데 보시면요. 그 노동에 맞는 임금을 받고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16절 보시면 압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자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돼지 사료도 안 주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데 돼지 사료도 안 줘요.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거의 노예죠. 일을 시켰으면 그래도 뭐 먹고 재우는 줘야 되는데 먹을 것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노예와 같은 신분.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이 제대로 먹을 걸 줬으면은 왜 이 돼지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돼지 밥그릇에 왜 같이 입을 들이대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왜 들이댑니까? 주인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주인 고용주가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줍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원래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부잣집에 둘째 아들로서 막 종들 거느리고 살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추락합니다. 아주 그냥 더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막 그냥 추락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해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기서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뭐뿐입니까? 죽음뿐인 거예요. 돼지 사료도 먹지 못하는 삶이 무슨 소망이나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있다가 나는 굶어 죽겠구나. 이게 이제 그의 미래입니다. 지난 날을 떠올리니까 현재의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좀 어렵게 살았으면은 지금 이런 처지가 비교해도 괜찮은데 원래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전에 아버지 밑에서 둘째 아들 도련님으로 이렇게 살 때와 지금 이 완전히 외국인 노동자 돼서 이거 완전 노동 착취당하고 이렇게 있는 때와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떠올리긴 떠올렸는데 아버지를 떠올리니까 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때요? 더 초라해요. 더 비참해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결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무리한 요구를 했고 또 그거 가지고 내가 허랑방탕하게 사니까 내가 오늘 이 꼴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래도 싸.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게 답니다, 그냥.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다 죽는구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죽는 거라 생각하며 돼지 사료도 못 먹는 비참한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런 생각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어떤 생각과 결단을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과 결단을 합니다. 물론 이때 결단할 때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라도 내가 지낼 수 있다면 그런 심정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죠. 차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이것보다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둘째 아들은 저주받은 동물을 쳐야만 하는 상황, 게다가 자신들이 혐오하고 저주하던 그 동물도 사료를 먹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아주 비참하고 남은 것이라 것은 죽음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이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었기 때문에 후회하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망 없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죠. 그게 뭡니까?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어떤 생각과 결단입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겠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이게 이제 어디서 한 생각과 결단입니까? 그 돼지우리에서 철퍼덕 앉아서 밥도 못 먹었으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일어나야겠다. 왜 일어납니까? 어디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무 때나 가면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두 가지입니다. 일어나야겠다. 한번 따라해볼까? 일어나야겠다.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이 생각과 결단을 이제 와서 이 죽음만 앞둔 가장 비참한 이 상황 가운데 이 두 가지 생각과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요, 일어나기로 이 결심하기까지의 과정, 아버지께로 돌아가기까지 결심하기까지 과정,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쑥 지나갔지만 얼마나 처절한 고통과 고독과 아픔과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외국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 주지 못하는, 내가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는 제법 알아주는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여기 외국에서 누가 알아봐 줍니까? 도움을 청할 것도 없어요. 그 외국에서, 먼 나라에서. 배도 고프고 처량하고 고통스럽고 후회가 밀려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때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둘째 아들이 좀 이렇게 설치더니, 혹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던 아버지 그 집에 가만히 있지, 그거 있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뭡니까? 인과응보입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겁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당연히 당해야 되는 일을 당한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지금 혹은 지난날 혹은 앞으로 정말 이렇게 좋지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베스트나 우리가 어떤 행복 모임을 했을 때, 영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만난 일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만났거나 참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 할 정도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좋지 못한 일이, 그 끔찍한 일이, 정말 그 비참한 일이 어떤 지난날 이 아들처럼 그가 본인이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 하는 일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이 결론이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런 겁니까? 아버지 떠나면 이렇게 된다, 떠나지 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봤는데,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조금 전 앞에 달라게 13장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을 보시면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나오죠. 13장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갖다가 예수님께 말을 하고 언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은 어떠십니까? 하면서 묻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겁니다. 누구 손에 의해서?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제사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갈릴리 사람들 그 사건 아시죠?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 그들이 제사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물어오는 사람들의 의중을 읽으신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제사드리다가 예배드리다가 죽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으니까 이같이 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 사람들 예배드리다가 제사드리다가 죽은 거 보니까 참 뭐 우린 몰라도 큰 죄를 지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다시 역으로 물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고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아니라. 자, 예수님은 그렇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정확하게 너에게로니 아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더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고 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얘기합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망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재난을 당한 것이 그 사람의 죄가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아서 그런 것이다 라는 당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언급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떤 문제를 만났고 누가 어떤 고통을 만났고 누가 어떤 뭔가 이런 정말 좋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한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졌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 갈릴리 사람들 제사 드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죄가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죄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죄가 더 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했고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만큼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안 당한 게 아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번에도 어떤 사건이 이것도 당시에는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실로암은 이 저수지 이름인데 거기에 망대는 이제 적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감시탑입니다. 근데 이 저수지 옆에 이 망대를 세워놨는데 그 망대가 어떻게 됩니까? 망대가 무너져요. 그래서 몇 명이 죽습니까? 18명이 죽어요. 이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망대 무너진 이 사건도 당시에는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의 죄보다 더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 또 물으시고 예수님 답하세요. 5절 시작. 자,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18명은 특별히 그런 망대에 깔려 죽는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다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럼 그들은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을 2번이나 반복해서 다른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크기가 중요한 겁니까? 회개의 유무가 중요한 겁니까? 그겁니다. 예수님 계속 언급하고 계신 것은 더 큰 죄, 더 못한 죄, 더 커다란 죄, 더 작은 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회개 혹은 회개치 않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맥락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서 그 돈 받아내갖고 허능방탕하게 살고 참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황을 당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게 주제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집에 있었던 첫째는 잘한 것일까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둘째는 돌이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 생각의 돌이킴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몸, 행동의 돌이킴과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돌이킴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게 잘못됐구나. 나 빨리 일어나야겠다. 여기서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의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20절에 실제 삶의 행동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8절에 보시면 18절도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시작. 자,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과 결단을 하죠. 그리고 20절 한번 다시 띄워보실까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아멘. 생각과 결단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정말로 오랜 일들이 있었죠. 쑥 지나갔지만 아버지 돈 주십시오. 받아서 짐 차려서 먼 나라까지 가고 거기서 놀 때는 좋았지. 허랑방탕하게 막 지내고 근데 갑자기 흉년이 들고 가진 건 없고 돼지치고 어려움을 겪고 배고프고 줄이고 아프고 쓰리고 고독하고 이 과정을 다 겪고 그리고 돌아가야겠다는 결단과 생각하고 돌아가기로 결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니라 하면서 이 20절이 끝나지도 않았죠. 20절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돌아가는 행동이 있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아멘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것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고 그 잘못한 거 맞아요. 아버지께 못할 거예요. 아버지 보직이 살아가 계신데 유산이라뇨. 그리고 그거 받아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지은 잘못 혹은 그 죄의 크기 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많은 동사가 쓰였는데요. 먼저 치근히 여겼다는 거예요. 치근히. 이 치근히 여겼다는 것은요. 아주 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바로 이 치근히 여기는 상태입니다. 아주 애끓는 상태. 아들을 향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나왔겠습니까? 돼지우리에서 뒹굴다가 왔으니까. 그리고 다시 돈도 없는 상태에서 그 먼 나라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자 멀리서 보고 정말 이 치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애끓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났겠습니까? 우린 매주일마다 축구하고 나면 남자들이 땀에 쫙 절어갖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 이제 비가 왔잖아요. 비 맞으면서 축구하는데 그렇게 구경 온 우리 청년들에게 이 땀과 비가 섞인 머리를 막 이렇게 털어주면 얼마나 기겁을 하면서 좋아하는지. 근데 그냥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주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이라도 여러분 아들 똥은 냄새가 안 납니까? 냄새가 납니다. 지독합니다.
근데 이 아들의 이 행색과 모습이 그러할지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안고 입을 맞춰.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한 번 맞춘 게 아니라 여러 번 맞춘 겁니다. 이 동사는 여러 번 입을 맞춥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환영의 의미, 환영한다 이런 입맞춤이 아니라 여러 번 입을 맞췄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용서와 받아들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잃었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민망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설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 밀어내는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의 말 듣지도 않아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바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다음 읽어볼까요? 22절.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죽이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안 듣고 바로 종들에게 뭐 합니까?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 신 준비하랍니다. 제일 좋은 옷은 아들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락지는 이 재산 상속자들에게 끼워주는 것이 가락지인데 이미 자신의 몫을 다 받아갔지만 다시 이 아들에게 재산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가락지를 끼우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신기는 것인데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집에서. 당시에 손님들은 집에 오면은 신을 벗어야 됩니다. 집안에서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은 주인밖에 없습니다. 신을 신겼다는 것은 이 집안의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추궁이나 꾸짖음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베푸셨어요. 그뿐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누가복음 13장과 연결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아들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다 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아버지는 이렇게 맞아주신다. 아멘 아멘. 아들이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왔죠. 아들을 다시 만질 수 있고 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들은 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내 아들은 영원히 내 아들 아닙니까? 한번 내 딸은 끝까지 내 딸 아닙니까? 잘못하면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한 번씩 너무 화가 나면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 아들이 아들 될 때, 내 딸이 딸 될 때 이 딸과 아들이 뭘 잘해서 내 아들이 됐고 뭘 잘해서 내 딸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해서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뭘 잘해서 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해도 여전히 아들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건, 13장에서 두 가지 사건, 저들이 저런 일을 당한 것은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둘째 아들이 마땅히 잘못했으니까 이런 꼴을 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죄를 범했고 아버지를 떠났고 이것은 죽음과 절망과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 진짜 예수님께서 13장과 15장을 통틀어서 주시고 싶은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건 맞아요. 13장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나 15장에서 나타내는 장면이 뭡니까? 회개할 때까지 찾으러 나가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멘 아멘. 양이 혼자
자기 살 길 따라서 자유를 떠나서 떠났을 때 그렇게 하면은 망한다. 이게 교훈이 아니잖아요.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의 유무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절 말씀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하셨고 오늘 실제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보인 이 행동 일어나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인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 비유도 이렇게 마치면은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희한하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오죠. 이제 본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둘째 아들 끝났어요.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집에 없어요 지금. 뭐 화랑방탕 이런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러 나갔죠. 말씀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네,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소리를 듣죠. 그리고 26절입니다. 시작. 네, 원래는 이렇게 집에서 뭐 음악 소리가 들리고 쿵짝쿵짝거리면 그냥 집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묻는 거예요. 자기 집인데 좋은 일이잖아요. 음악이 들리고 그럼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됩니까? 동생이 돌아왔고 어떻게 돌아왔어요?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요약하면 어떤 일이에요?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 이 얘기죠.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동생이 군에 갔다 건강하게 휴가를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이 일로 아버지가 집에 소고기 구워 먹자고 난리나 집에 가서 고기 냄새가 났는데 집에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동생이 군대 갔다 건강하게 돌아왔고 집에서는 소고기를 굽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갑자기 노합니다. 노해요. 화가 나요. 자기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데 화가 나. 왜 그럴까요? 왜 화가 납니까? 왜 화가 나요? 왜 화가 났어요? 좀 있으면 입대해야 돼서 화가 난 겁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이 집안은 3명이 모일 수 없는 집입니다. 한 명이 모이면 무조건 한 명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둘째가 들어오니까 첫째가 나갑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첫째는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도 이 죄인을 위해 오셨고 병든 자를 위해 오셨고, 그래서 죄인을 찾아가시고 세인을 찾아가셨는데 그들과 함께 겸상하는 걸 보고 수군대잖아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이에요. 몰라요. 아버지의 기쁨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화납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마치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실 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배 아파서 안 가죠. 이 니느웨는 다 죽어 마땅한데 왜 갑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어떤 심정의 마음이 이 똑같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세리와 죄인들은 너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지 마음대로 나가 살고 허랑방탕에 있으니까 고통을 당해야 되고 망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막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아버지가 타 이르는데도 집 밖에 나와서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요, 아들의 고백 같습니까? 종의 고백 같습니까? 이것은요, 종의 고백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들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으로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아들로 데리고 있었는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는 종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나는 참 종으로서 주인이 원하는 걸 잘했는데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이게 포상이 없었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게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는 내게 다 네 건데, 그러나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면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종으로 있었던 거예요. 아들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첫째는요, 아들로서의 특권을 알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며 그런 첫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친히 집 밖에 나와서 달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또 하실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저는 13장 말씀을 같이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특히 이제 행복 모임을 가면은 이런 베스트 저런 베스트에 이런 사연 저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가정에는, 이 분에게는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을까? 물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전제는 뭡니까? 죄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더 큰 죄를 지었고 더 작은 죄를 지었고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더 적은 죄를 지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네가 이전에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과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야. 인과응보야.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잘못과 이런 선택은 이런 꼴을 면치 못하게 돼.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과 문제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러할지라도 돌이키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이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내 곧 다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하셨는데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계시겠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찾아 나서겠다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자는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은 둘째 아들 같이 지금 막 다 잃었어요. 죽음밖에 안 남았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모든 게 내 지난날 잘못 때문인 것만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뭡니까?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이 두 가지 생각과 결단, 그리고 실제의 삶으로 옮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리가 먼데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라.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다시 일어나야겠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과 결단과 그리고 순종과 행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 둘째 아들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남은 게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이렇게 줄여 죽겠구나, 이제 남은 거는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삶일지라도 완전히 역전시키시고 그 이전에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미 지난날 이런 큰 은혜와 무한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아버지의 뜻은 모른 채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다시 일어나 노하여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